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문부터 오늘 본문까지 넘어오는 본문인데 사사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오늘 본문은 이제 13장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13장은 이제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이 모태에서부터 선택되어진 유일한 사사입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출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사들이 세워질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이 악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이 악한 행위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 눈에 보기 악한 것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것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많은 일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악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인식하기로는 그들의 행위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만하고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은 정말 악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죄를 얘기할 때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기준이나 어떤 신념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기준이나 사회의 규범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모든 사회적인 윤리와 기준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고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어떻게 말하고 동의를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보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율법의 조문과 이 작은 어떤 경계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눈에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지켜내는 것은 자기 소견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인데, 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됐겠습니까? 자,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희 가정에는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는 40년간 고통받는 것에서 해방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마누아의 아내가 이 사실을 곧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자, 마누아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니, 마누아는 지금 아내를 통해 들은 말씀이 실현될 거라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게 믿었고 남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 했을 때 못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라도 못 믿어서 웃었고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못 믿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잠시 동안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부는 믿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의 기도 요청을 잘 보면 그 아들을 가질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은 믿기는 믿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이 남편 마누아가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 있던 아내가 급히 달려가 가지고 이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마누아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더 자세한 정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처음에 이 아내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그것을 다 삼가 지켜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례와 그 먼저 말씀했던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누아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아내에게 다 들었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더한 규례를 더 지키고 이 열심을 더해서 아이를 길러내는 것에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응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4절에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전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마누아가 구했던 어떤 규칙도 방법도 더해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편적인 말씀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을 더하거나 나의 열심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마노아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에 지금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모든 우상이 이 좋은 것을 표방하고 열심을 낼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 중에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소망과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그 일에 나의 열심이 곧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지금 우상입니다. 나의 열심이든지 원함이든지 소망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지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근면성실한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태도이죠. 그러나 일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일 중독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족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노아와 같이 지금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잘 기르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내가 내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규칙과 기준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황을 거기에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역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신 말씀과 주신 사역과 상황과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일이 없으면 자꾸만 새로운 생각과 규칙을 더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줘야지, 내 뜻대로 따라줘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까? 나의 생각 그것이 더 좋다고 여겨지면 다 응당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나의 생각의 기준에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구분은 굉장히 미묘하죠. 그러나 우상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성질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마음의 생각에서 100번 합당하다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여도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확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은 나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주신 말씀과 상황을 단순히 받아내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정황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그것을 다 불평치 않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꾸어낼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어가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기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자신의 가정에서 전해준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지금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지금 염소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좋은 음식으로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마노아가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인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지금 아브라함에 왔던 천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를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마노아는 자신의 가정에 이 기쁜 소식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선지자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감사를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제를 진짜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죠. 이러한 무지한 중에 마노아가 아들이 태어나는 일이 이루어지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나중에 진짜 일이 일어나면 감사를 하고 정말 마음에 길이 새겨야 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7절 오늘 읽었는 이제 뒤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자,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물어봅니다라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또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뛰어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이 이 일을 계획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죠.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나에게 이루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기쁜 일들이 있죠.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자녀가 태어나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 대학 이제 입시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만큼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여기는데 이 기쁜 소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푼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까? 물론 그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삼손의 출생은 이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일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40년간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실은 이 마노아의 가정은 단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에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행하신 너무 많은 이 기쁨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나의 생각을 더하거나 열심과 노력을 더하지 않고 주신 상황 그대로를 받아내는 것,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기쁜 일과 슬픈 일과 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떤 조건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기묘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을 넘어 계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